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은 영의 세력이 있고 육은 육의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영과 육은 항상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알고 이 영과 육을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육을 선택하면 육의 사람이 돼서 육을 따라가서 완전히 육의 사람이 돼버리고, 영을 선택을 하면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을 따라가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항상 이 선택을 참 잘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대로 따라가면, 육을 선택해서 육을 따라가면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3절에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노해가 13절 노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육신을 선택을 하고 육신을 따라가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그러다가 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육이 아울러 죽는 거예요. 영도 죽고 육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아들은 후손, 자손 그런 뜻이 있어요. 여자들 섭섭할까 봐 저는 하나님의 자손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겠어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뭘 따라가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가 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기질이 있어요. 기질이. 그래서 많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육신의 생각,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 생각이 얼마나 더러운 생각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주 인간을 더러운 인간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육신의 생각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그냥 악한 생각을 자꾸 한대요. 악한 생각. 그 다음에 살인, 마음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냥 마음속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아주 더럽게 만든대. 인간을 아주 더럽게 타락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의 세력과 내가 싸우려고 해서 내 힘으로 못 이겨요. 나라고 하는 인간 자체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과 함께 행하면 저절로 육체의 모든 욕심을 우리가 이루지 않고 굴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과 함께하고 그러다가 보면 저절로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다가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는 첫째가 사랑.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도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이 육의 생각을 따라 기도하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육에서 나온 기도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게 된 기도냐 이거는 기도가 달라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하는 기도냐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느냐 이거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듯이 기도도 육신을 따라하는 기도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고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넘치는 복을 받아요. 오늘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기도하러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응답받고 넘치는 복을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오늘 이 설교 들은 다음에는 참
놀라운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넘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예요. 아멘.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하면,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항상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봤더니 언제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아예 얻을 줄로 믿기 때문에 얻은 줄로 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딱 하면 벌써 이루어졌다고 벌써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의 간증입니다. 체험을 했거든요. 늘 똑같은 체험을 했거든요.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첫째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른 걸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넘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그 앞에 구절은 뭐라 했어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아시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해결해야 될 거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만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사회, 우리 나라가 어서서히 복음화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고 응답이 될 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아니한 것까지 넘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소원을 가졌어요. 이 나라를 다 복음화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공군 군목으로 갔을 때도 아버지 이 부대 장병 전체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거는 뭐냐? 우리 부대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아멘. 전장병이 예수 믿고 전장병이 예배하고 전장병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장병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어 주시고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하여튼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막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보는 것 같아요. 부대장을 하나님이 그냥 내 손에 딱 잡히게 해주시고 오죽하면 제가 그냥 그 연병장에 그냥 한가운데 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혼자 그랬어요. 아버지 이 부대를 나 중심으로 움직이시죠? 그런 기도를 했어요. 혼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부대의 모든 걸 하나님이 운영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날 중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중심으로 날씨까지도 그렇게 주장을 하세요. 여러분 겨울에 날씨도 춥지만은 산 꼭대기가 날씨도 춥지만은 눈이 오면 많이 와요.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그 일월산 꼭대기에 보면 아주 눈꽃이 펴요. 눈꽃이 완전히 그냥 나무마다 그냥 눈으로 그냥 완전히 뒤덮여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그래서 그 사진도 찍어 놓은 게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래서 세례식, 전장병 세례식 하는 날이 이제 오는데 눈이 그냥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 불가능한 거예요. 차도 못 올라가고 헬리콥터도 그냥 눈이 많이 오니까 못 와요, 못 와. 그러나 나는 흔들림이 없어서 걱정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보여주세요. 하늘도 땅도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그 시간에는 그냥 눈이 안 올 뿐만 아니라 그냥 하늘에 구름 한 점도 없이 그냥 맑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그냥 일어나자마자 세례 주는 그날 일어나자마자 그냥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딱 쳐다본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눈이 왔었는데 딱 그치게 하시고 하늘을 맑게 하셔서 공군본부에서 군정감과 또 공군 기독교 장교 대표와 뭐 그냥 이런 분들이 헬리콥터 타고 오는 거예요. 헬리콥터 타고 우리 장인 어른도 헬리콥터 얻어 타고 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헬리콥터 한번 타봤어요. 아주 형편없어요. 얼마나 덜덜덜덜덜하고 얼마나 위험한지. 이야, 정말 군에서 쓰는 그 헬리콥터 위험해요. 그런데요, 세례식을 딱 끝냈어요. 그리고 헬리콥터 타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청병들이 그냥 뭐 기쁨이 넘쳐가지고 이제 잘 가라고 그렇게 이제 손을 흔들었어요. 그냥 잘 가라고 손을 막 흔드는데 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가를 그게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일어나라 한마디 하니까 벌떡 일어나게 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이 부산을 보고만 하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나라를 보고만 하는 게 소원이에요. 저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게 내 소원이에요. 소원이에요. 내 소원이라니까. 소원. 내 소원이에요. 내가 돈 벌어 잘 사는 게 소원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소원이 아니고,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도 소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부산을 복음하고 이 나라를 복음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맞이할고, 그것이 제 오직 나의 소원이에요. 소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방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방법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도 형편이 어렵지만은 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나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내 소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내 소원입니다. 고등학교 가서 공부함으로써 주를 위해 사는데 그게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하면 합격만 시켜주지 마시고 학비까지 몽땅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나는 고등학교 가기 원치 않습니다. 제발 내 길을 막아주시고 떨어지게 해주옵소서. 고3 때도 어떻게 기도할까 그러다가 중3 때 기도 재탕하면 되겠다. 아버지, 나는 주를 위해 사는 게 내 소원입니다. 내가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함으로써 유익하고 필요하다면 합격만 시켜주지 말고 학비까지 몽땅 주세요. 대학교 가서 내가 타락하고 주를 위해서 살지도 못한다고 하면 나는 그런 대학 가기 원치 않습니다. 제발 떨어지게 해주세요. 내 길을 막아주세요. 그런 기도를 1년 내내 그렇게 합니다. 아주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하면 차라리 날 거둬가 주세요. 난 주를 위해 살지 않는다면 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 해왔어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 받은 사람 아니면 그런 기도 못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예요. 아멘. 이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멋지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멋지게, 그냥 합격만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금 오게 하시고, 그냥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졸업을 잘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대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젊은이들 많이 있는데, 또 여기 처녀 총각도 많이 있는데, 결혼 문제 같은 거 놓고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무슨 문제를 놓고 기도하든지 간에 육신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세요. 아멘.
취직을 위해 기도해도 그 취직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나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직장에 들어가서 그것이 유익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내 길을 차라리 막아주세요. 그런 기도하세요. 이런 기도는 힘이 있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예요. 성령 충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일찍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신대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대요.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대요.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아멘. 평소에는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냥 꼭 필요할 때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걸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것.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헬퍼, 우리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고 완벽하게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거, 보호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왜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문제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게 문제야. 성령으로 거듭나기는 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를 못해.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얼마나 한심한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왜 교회마다 골치 아픈 일이 있느냐?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변화가 됐어요.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아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충만해졌습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천국이 됐습니다.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나누고 찬양하고 네 것 내 것 없이 나누어 먹고 얼마나 행복한 교회,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큰 능력, 큰 권능을 받아서 그냥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순교를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가지고 비실비실하고 밤낮 죄나 짓고 그냥 밤낮 허덕이고 밤낮 그냥 신앙생활도 그냥 억지로 하고 힘이 들어서 쩔쩔매고 그걸 하나님이 보길 원하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그냥 기쁨이 넘치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담대하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도 보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찾아와서 한밤중에 찾아와가지고 떡 3덩이를 좀 구워달라는 거예요. 떡 3덩이. 그런데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막 야단법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소리를 치니까 깰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야야야야, 나 좀 괴롭게 하지 마라. 이미 다 문 닫았고 애들도 다 이미 잠들었다. 줄 수 없다. 그러려고 했는데 얼마나 강청을 하는지, 얼마나 그냥 문을 두들기면서 그냥 꺼달라고 하는지,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그의 요구대로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강조하는 줄 알아요? 그냥 안 주면 밤새도록 나는 여기 서서 두들길 테니까 너 잠 못 자고 나도 끝난 거야. 그냥 절대 안 물러가겠다는 거야. 그냥 아주 강청하는 거예요. 그냥 강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9절부터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 잘 들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는 뭐냐 하면 응답이 안 될 때 포기하지 말고 처음에는 구해서 안 주니까 그냥 막 찾아. 그래도 안 주니까 어떻게 막 두들기는 거예요.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냥 안 물러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 중에서 성령 충만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믿음 충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니 모든 복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른 복 다 받아서도 성령 충만 안 받은 사람은요, 밤낮 고민이 있어. 바르게 살 힘이 없어. 하나님 뜻대로 살 힘이 없어. 밤낮 고민하고 밤낮 걱정하고 불안 속에서 살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는 걸 믿으시고 그 기도를 아주 끈질기게 하세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하세요. 그냥 불이 임할 때까지 하세요. 여러분, 이 철학기도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불 받은 사람들 많아요. 그냥 이 말씀 듣다가도 그냥 불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을 받아. 여러분에게 오늘 밤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이 있습니다마는 그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저 그거예요. 그걸 더 간단히 말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를 다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왜 그렇게 지키라고 하셨느냐? 이유가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나와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네 행복을 위해서 지켜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대로 살면 모든 복을 다 받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지켜라, 지켜라. 이거 지키면 복 받는다, 복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원수까지 사랑하라. 요것만은 빼놓고 해요. 요것만은 순종을 안 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네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면 마음 천국 이루어지고 넘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미워하다가 보니까 보복할 마음도 있고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폭력이 난무하게 되고 그냥 이 세상이 그냥 저주스러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아버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하다가 보면 큰 은혜를 받아요.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 사랑의 영으로 충만할 때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아멘. 그래서 그 원수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 기도를 하게 돼요. 축복 기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을 하시는데 그냥 안겨주는 축복 받아요. 안겨줘 그냥. 아멘.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 그 사람의 소원, 그거를 내가 내 소원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이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는 기도고요.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델이죠. 모델. 소돔 고모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합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하나님의 심판에서 모면하게 해보려고 의인이 5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5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 있어도 절대 멸하지 않겠다. 40명이면요? 40명만 있어도 30명이면요? 30명이라도 20명이면 2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마지막 한마디 더 할게요.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한 명이 있으면요, 한 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옮겨 놓고야 심판하시지. 그 사람이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은 심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있으면 어찌하리까? 한 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과 그 가족을 강제로 천사들이 끌어내잖아요. 끌어내. 왜? 소돔 고모라 멸하기 위해서 끌어내잖아요. 강제로 끌어내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다가 저 산까지 가려니까 너무 멀어. 그러다가는 이 불심판 받을 때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옆에 아이성 여기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허락을 또 하잖아요. 그 허락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를 위해서 이 성까지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의인이 있는 성은 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과 같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과 같이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어디로 옮겨놓은 사이에 불바다 만듦을 만들었지 여러분이 있는 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이 부산 사람들이 덕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이 해운대 시민이 복받는 거예요. 저는 남이 보면 좀 거만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당당하게 그런 기도할 때 있어요. 아버지, 나 때문에 이 부산이 살죠? 나 때문에 이 부산이 복을 받죠. 어떻게 보면 건방진 것 같지만은 성경적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이 부산이 복을 받고, 우리 한국은 세계적으로 죄가 많은, 죄를 져도 아주 그냥 너무너무 죄를 많이 범하는 민족입니다. 한국 사람처럼 죄 많이 범하는 나라 민족이 없어요. 예? 일본하고도 게임이 안 돼요. 한국 사람 죄 짓는 거요. 이건 무섭게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의 기도가 아니면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중보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안 믿는 가족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부산 시민을 위해 기도하고, 아멘. 우리가 중보기도 시간이 많아야 돼요. 많아요. 자기를 위한 기도는 1분이면 끝나. 그냥 모든 기도가 그냥 중보기도야, 중보기도. 예? 중보기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하는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가 뭔지 아셨는데,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도 이루어지겠지만은 구하지도 아니한 것까지 넘치는 복을 받고, 아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늘 간증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